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제목을 읽으시면 어쩌거나 근심했는데 읽으셨네요. 네, 그래서 좀 민망했네요. 네.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오지라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지랖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오지랖은 뭔가요 도대체? 그렇죠. 참견하는 사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꼰대와 더불어, 꼰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꼰대들이 오지랖이 넓죠. 그래서 꼭 참견하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지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갈렙에 대해서 그럼 좀 배워야 하는데요.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무슨 소리냐면,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승리할 때 하더라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면은 뭘 먹게 될지, 누구랑 싸우게 될지는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그것을 응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 그 과일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과일이 나는 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표현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가나안에 젖이라는 강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이런 거 아니고요. 과일이 너무 달콤해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 맺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를 거기서 보고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추가로 더 보고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남방에 거주하고 헤릿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땅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거주민들이 셉니다. 성읍도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요, 키가 엄청 큰 사람들, 그러니까 골리앗 알고 있으시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대표적인 아낙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아낙 자손처럼 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도 있습니다. 남방에는 헷이라는 부르는 족속도 있고 여부스라는 족속도 있고 아몰이라는 족속도 있고 하나같이 다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한 땅은
아까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네피림 후손인 거인의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정탐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은 너무 좋은데 거주민이 너무 세서 우리는 못 싸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런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빨간 글씨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 글씨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칼로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노예로 살았으면 살았을 텐데 이 나쁜 신 여호와가 우리를 굳이 끌어다가 저 안악자손들의 칼에 의해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는 이제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싹싹 빌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정탐꾼 중에서 우리 정탐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2명, 총 4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름이 보통 덮인 걸로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참아 죽이지 못하는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2사람이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빨간 글씨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거꾸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2명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소리냐면, 불평했던 너희들, 20살 이상의 불평했던 너희들이 다 죽을 40년 동안 너네 광야에 그대로 있어라 라는 무서운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이제 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갈렙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면은요,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40년을 허비한 겁니다. 나는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 없는 놈들 때문에 나랑 여호수아, 믿음 있는 이 2사람이 피해보고 이 공동체 때문에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 없는 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40년 동안을 완전히 시간을 허비하며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죠. 네. 네, 설교자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네, 또 미치고 팔짝 뛰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래서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에는 땅을 분배하는 그 본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 해갖고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요구한 성읍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비 뽑지 않고 나 이 땅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았던 정탐꾼들 너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동체 때문에 40년을 허비했으니까 너희에게 특권을 줄게, 원하는 땅을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갈렙은 오늘 본문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무슨 소리냐면 제가 요구하면 그 땅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갈렙도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여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특권 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땅을 준다 그러면 어딜 받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은 강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강남은 이제 못 가져요. 자, 다른 거 갖고 싶으신 분? 그럼 우리 회장님만 믿음으로 강남을 취하는 걸로 아멘하고 끝날까요? 딴 땅 받고 싶으신 분? 방배동. 방배동도 비싼가요? 네, 감사합니다. 방배동 받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합시다. 네, 몰라서. 예. 보통 이렇게 워라벨이 중요해서 요새는 제주도가 일본어로 나오는데, 네. 그래도 워라벨보다는 돈이 중요하시네요, 여러분은. 네. 애국심이 있으시면 독도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네. 얘기하지 않으시네요. 네. 갈렙이 이제 이런 선택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부터 매우 이상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보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평야, 고원, 산지, 네게부, 이런 이제 네 가지 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줄였습니다. 하나는 평야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데요. 딱 봐도 농사 짓기 엄청 좋은 땅이죠. 여기를 정착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남 정도 되는 땅입니다. 동쪽 고원은요, 목축하기가 좋습니다. 정말 양질의 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도 매우 괜찮은 땅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땅 보시죠. 산지, 유다 산지입니다. 저 하얀색이 뭐냐면요, 전부 돌덩이입니다. 유다 산지는 돌이 너무너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돌을 다 걸러낼 수가 없는 수준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나 또 목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더 나쁜 땅이 있습니다. 네게부라고 부르는 땅이고요.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종종 묘사됩니다. 여기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까지는 아닌데 사막보다는 조금 비가 더 내립니다. 한 200mm 이상은 내리지만 이렇게 오아시스 있는 데에서만 동물을 좀 기를 수 있는 수준의 땅들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죠. 이 네 가지 땅을 두고 지금 갈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지를 선택해야지, 산지를 선택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다 드시겠죠. 근데 이제 갈렙이 선택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땅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갈렙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헤브론이 그럼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지금 지도를 이렇게 좀 눕혀봤습니다. 눕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요, 사실 유대인들은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요단강이 머리 쪽으로 가게 원래 지도를 봅니다. 그래서 저기가 헤브론인데요. 지금 지도 보시면은 그 녹색 있는데 헤브론이 있죠. 녹색이 아까 돌덩이 진짜 많았던 유다 산지입니다. 거기 있는 땅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 위쪽에 갈색 땅 보이시죠? 갈색 땅이 유다 광야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이 네게부, 사막 같은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요, 광야와 네게부 쪽에 있는 돌덩이가 아주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 땅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지금 헤브론은 뭐가 있죠?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애들이 산성을 쌓고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고요. 아말렉이란 족속은 저 갈색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합니다. 저 길이
무역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아까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서죠. 그 보고서가 뭐였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하면서 강한 거주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1번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고 2번이 누구냐? 아말렉이고 3번이 헷, 4번이 여부스, 그 다음 아모리, 그 다음 가나안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아낙 자손과 아말렉은 어디 근처에 사냐면 헤브론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일 좋은 땅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가장 강한 아낙 사람들이 성 쌓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아말렉이 끊임없이 약탈할 만한 도시에다가 지금 여기가 내 땅입니다, 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상한 지금 장면인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해서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갈렙이 이상한 선택을 하나 더 했는데 경로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본부에서 지금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땅을 나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구해서 땅을 받죠. 근데 지금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헤브론 자체는 나쁜 땅인데 거길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원래 길갈에서 헤브론을 가려면 가장 짧게 가려면 저렇게 검은색 길로 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에서 베델로에서 예루살렘을 쭉 거쳐서 헤브론까지 들어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갈렙이 간 길은요,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쪽으로,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죠. 이쪽 길로 굳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1장부터 해서 베색이라는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스밧 이런 지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이상한 루트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가냐?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강한 민족들 목록이 다 있습니다. 아까 아낙 자손, 아말렉 자손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여부스, 아모리, 여기 헤딘만 빼고 지금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갈렙이 내가 힘든 땅 가니까 나 혼자 열심히 싸워볼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굳이 남이 싸워야 될 땅을 먼저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오지랖이 되게 넓습니다, 갈렙이. 그래서 너가 싸우지 않아도 돼, 이거는 딴 사람이 싸울 거야 라고 주어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싸우고 지나갈게 그러면서 굳이 위로 올라가서 베색에서부터 쭉 훑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 싸워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베색 땅입니다. 이 베색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이냐,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70왕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제압하고 엄청 강력한 병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싸우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굳이 올라가서 갈렙이 싸움을 시작해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당시 10,000명이면 병력 엄청난 겁니다. 10,000명을 죽이는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갔느냐? 이유가 뭐냐면은요, 좀 보시면, 자, 아도니 베색인데요. 저 아도니 베색 이쪽에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아셀이라는 북쪽 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파들이 예배드리러 실로에 가야 되는데요, 실로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베색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색은 70명의 왕을 다 죽인, 전투 병력이 10,000명 이상 되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파가 여기를 점령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갈렙이 대신 지금 싸워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왜 이런 이상한 루트를 가는가? 이유는 뭐냐? 이 북쪽에 있는 5 지파들이 성소 실로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죠. 갈렙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가장 힘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싸움을 돕기 위해서 이상한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배색을 싸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형제들이 예배드리게 하려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쉽죠, 지금까지? 네. 세 번째는 시므온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유다가라고 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줘. 그러면은 유다 지파 우리도 너희가 제비 뽑은 땅 함께 싸워줄게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모르고 보면은 유다 지파가 병력이 좀 부족해서 시므온 지파한테 지금 병력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보면 다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처음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는 5만 9천 명이나 되는 좀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2만 2,2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죠. 왜 많이 줄었는가? 25장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무슨 소리냐면 모압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몰래 음행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지도자는 미디안 여인을 당당하게 끼고 모세가 보는 데서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출애굽했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세한테 나는 이제부터 지도자니까 나는 이제 미디안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죽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냐?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모압 여자를 당당히 끼고 진영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 때문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1차에서 2차에서 준 인원이 3만 7천 명이나 되는데 상당수는 요 음행했을 때 지도자를 쫓아서 같이 음행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이들이 술집 갔다가 더 나쁜 데 갔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음행으로 병력을 잃어버린 이 시므온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제 스스로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싸워줄게 라고 얘기하고 지금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시죠. 정리 한번 해보면요. 갈렙은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40년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는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싸우기 시작했고요. 실패한 형제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싸우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지라퍼 갈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갈렙은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천대 예수전도단을 나왔는데요. 인천대 예수전도단 나왔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보통 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유명한 투수의 그 방어력 정도의 학점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1점대 방어를 3번 해서 학고를 맞았습니다. 학교 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대를 나왔다고 하기는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재입학해서 졸업은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학교를 나왔다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 인천대 예수전도단을 나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입생으로 01년도에 들어갔을 때 학생이 30명이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동아리 치고는 꽤 큰 편이에요. 30명이면.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선배들이 열심히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자릿수가 남았습니다. 10명 이하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리더였거든요. 아침에 묵상하러 나오면 저 혼자, 중보기도 드리려고 하면은 저랑 간사님 둘,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은 7명, 8명. 그럼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묵상 혼자 하고, 중보기도 간사님하고 둘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엄청 지치더라고요. 혹시 여기 작은 교회 출신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면은요, 엄청 힘듭니다.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도저히 안 나올 만큼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남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너는 부흥은 절대 못 볼 거야. 근데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절대 사람이 안 늘어날 건데 너는 이 공동체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아싸,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런 생각 안 나요. 요즘 말로 바꿔드릴까요? 자, 40년 동안 너는 절대 재산을 모을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해라. 너는 공부해도 절대 대학에 합격할 수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라. 자, 기분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해주실 정도로 나쁜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01년도부터 10년까지, 2010년까지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공부를 못해서 남은 거죠. 주님이 남기신 건 아니죠. 어쨌든 그 10명도 안 되는 공동체에서 혼자 남아서 아침에 나와서 묵상하고, 혼자 중보기도 하고, 혼자 찬양인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졸업한 뒤에. 간증이니까 좀 감이 오시죠?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저의 위대한 후배가 열심히 사역을 잘해서 다시 30명으로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이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놨습니다.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먹기 시작할 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물이 왜 포도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 떠온 수고 온 하인들만 아는 거죠.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되게 좋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희 후배들도 제가 이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죠. 하나님이 내가 버틴 거 이쁘게 봐서 우리 학교 회복시켜줬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 가도 안 좁니다. 제가 잘해서 안 쪼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로 갈렙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장유호산나교회의 지금 예배가 너무 안타깝다면, 죽어버린 것 같다면, 누군가는 갈렙처럼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갈렙처럼 40년을 허비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버텨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을 먼저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패한 형제, 저 친구 예배가 너무 안 되고 교회도 똑바로 못 나온다, 어떡하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싸워줄게, 오지랖 넓게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개인주의에서 살면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는지도 모른 채, 내가 왜 여기에서 있는지도 모른 채 숨쉬다 천국 가는 거죠. 숨쉬다 천국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 사명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